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360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순결이 세상을 이긴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순결이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혜와 순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시간에는 순결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지혜가 부족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은 있는데 순결하지 못해서 부패와 오염에 빠짐으로써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결이란 무엇일까요? 자, 순결이라는 것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순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이것을 순결이라고 해요. 죄짓지 않고 죄의 그런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깨끗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순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이리때와 같은 사탄의 역사와 함께 죄의 유혹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패, 오염된 환경들의 함정들이 여기저기 파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자, 사울 왕은 권력의 욕망이라는 이 부패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실패했죠. 다윗 같은 성군도 정욕의 오염의 욕심 때문에 음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솔로몬 같은 사람도 지혜는 있었는데 순결한 면에서 이게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탕과 타락의 오염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아간, 게하시,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의 오염에 빠져가지고 결국 다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 또 탐욕, 이런 것들, 또 부정적 방법들, 이런 잘못된 방법들로 얻어지는 것들은 이게 다 부패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개인이나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잘못된 정욕들에 의해서 부패하고 오염돼가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큰 기업도 너무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루아침에 기업이 확 망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게 하나를 해도 오염과 부패에 빠지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 문 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가끔 보면은 이 7계명, 음행에 빠져가지고 정말 평생토록 목회하고 또 일해왔던 이런 데서 실족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잘못된 오용과 부패에 빠져서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순결해야 될 이유를 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할까요? 자, 첫째는 순결은 하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순결이라는 것, 거룩함과 같은 의미인데, 자, 이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패에 빠지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또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순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자가 부패해지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이 사는 길이에요. 본래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죄지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염에 빠지게 되면 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고 병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 건강하려면 순결해야 돼요. 죄의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오염에는 빠지면 영이 상처를 받아요. 영혼의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순결이 성공의 길이에요. 부패한 것에 오염이 되면 영적인 것도 병들고 죽게 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도 실패를 해요. 직장 다니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거짓말, 사기성,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부패하고 오염되면 다 파괴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거룩성, 이 윤리와 도덕, 순결함을 지키지 않고 이익만을 위해서 부패한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다 퇴출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이 순결해야 되고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행복하지. 바람 피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해서 막 서로 폭력적이고 이게 다 순결에서 벗어난 것들이거든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자, 두 번째는 순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순결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먼저 첫 번째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잘못된 인간적 어떤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순결이라는 건 삶 속에서 우리가 죄가 죄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런 데는 빠지면 안 돼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두 번째는 영성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는 이 순결을 지키는 데 중요한 무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이 강화되기 때문에 부패와 오염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다 보면 부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부패와 오염에서 지켜주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만큼 부패와 오염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옆에 술꾼이 있으면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꾼이 있으면 자연히 도박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옆에 누가 있는가는 아주 중요하며 또 지금 어디에 있느냐도 아주 중요해요. 하와가 선악과 옆에 있다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감으로써
부패와 타락의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이거 난 이런 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5번째는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목표. 가야 할 목표가 뚜렷하고 사명의 목표가 뚜렷하면은 삶의 방향성이 뚜렷하면은 부패와 오염에서 자기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올바른 비전과 목표가 없다 보면은 그냥 여기 좀 보고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러면은 쉽게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긴장을 풀고 집에서 있다가 그만 다른 여인을 음행하는 이런 잘못된 죄를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사는 것은 죄의 오염에서 자기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잘못을 범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혹시라도 부패의 유혹에 빠졌더라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빨리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무서운 것은 한 번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습관화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순결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순결함을 가지고 오염에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